자,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이제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인데 1800년도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많은데 제가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이 책 제목인데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걸어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냥 들어왔나? 그냥 뭐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연이 없대요. 그런데 이 영어로 원 제목은 뭐냐면 we travel,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An appointed way. 이 appointed way라는 것은 예정된 길, 약속된 길, appoint 한다 그러잖아요. appointment 한다 그러잖아요. 약속된 길을 그 길을 여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알아서 걷는 거고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We travel an appointed way. 우리는 예정된, 약속된 길을 걷는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또 다른 거는 사명의 길이라고도 번역돼요. 우리는 그냥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런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명인 거예요. 내가 일상이 아닌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우리 모든 것이 다 사실 appointed way,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문단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허락하신다.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놓치지는 말아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우연이라고 믿는다면 이보다 더 허비적인 삶은 어디 있을까? 만약에 이게 다 우연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happen to be,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허비적인 인생이 어디 있을까? 다음 구절 봐보세요. 보이는 삶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라. 보여지는 길 속에, 보여지는 삶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거기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산부예배는 젊으신 자녀들이나 청장년들, 청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단지 그것이 우연으로 여겨지는 것은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연이란 느껴지냐면 그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글을 읽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지만은 이 토저가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난독증이라고 했어요.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난독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 내려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은 광야를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 48년 전 세우셔서 주님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48년 전 누군가 그냥 여기다가 교회 하나 짓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그러면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네, 설령 그렇게 들어왔을지라도 그건 역시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찾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시간차로 모이신 거예요. 어떤 분은 먼저 부르신 분이 있고, 저같이 5년 반 전에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30년 전, 20년 전. 그래서 지금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지금의 공동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섬기는 공동체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태생,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생일날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매일 성경하고 짜고 치나요? 지금 매일 성경한테 얘기해서 우리 생일이 5월 1일이니까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을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 구절도 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도 나는 놀라워요. 나는 놀라워요. 정말 이건 그냥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장에 되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은 교회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을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앞에서 뭔가 했던 것이 반복된다고 할 때 임이라고 하는 단어 다 알고 있는 의미잖아요. 이게 appointed day란 말이에요. 이미 확정된 날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오순절이. 그럼 오순절은 어디 있냐면 구약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신이 뛰어넘었잖아요. 그거를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패스오버 데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서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해요.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가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 50일째 됐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요. 그걸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된 다음에 이미 오순절이 왔을 때 그 언약을 다시 받는 거예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것은, 구약은, 율법은 내가 애를 써서 힘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 새 언약됨을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종합하는 말씀인 거죠. 즉 전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을 때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어느 목사와 어느 한 분이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그 두 분이 주인인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교회가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세우셨다. 우리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선물로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이죠. 제가 그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한참 전이었잖아요.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아직도 기억나고, 그 가정은 지금도 생각이 아주 잊지 않는 가정인데, 청년 회장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이미 당시에 30대 중반이 됐으니까 30년 40년 전에 이미 나이가 좀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뻔듯하게 생겼고, 물론 좀 성경은 좀 까칠하고 해가지고 저 결혼할 수 있나 좀 이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믿음이 참 좋고 하니까, 근데 결혼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무 이 여자처럼 완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났는데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네, 보통 예쁘다 그러고 보통 완벽하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예상을 이미 준비 운동을 딱 한 다음에 왔더니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죠. 보통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평범하잖아요. 만났는데 이 형제는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두 번 하면 되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니 신촌에 가게 됐는데, 신촌에는 자매들이 많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보세요, 걔가 더 이쁘죠? 걔가 더 이쁘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걔가 더 이쁘죠? 걔가 더 이쁘죠? 나중에 막 욕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다른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었는데 너무 노그러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조건 안 본다 그러면서 둘이 살아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참 신통하네 그랬어요. 신통하네. 근데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참 잘했어요. 신통하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하게 했구나. 신통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두 사람이 저렇게 콩깍지가 돼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사랑도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고 그 마음이 와야지만이 내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뭐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세례는 물로 온팍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잠수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취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여기서 나온 게 성령 세례. 성령이 그들에게 완전히 부어지니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나약하고 두렵고 눈치 봤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의 교회를 세웠다는 걸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지금 수색 1호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잡아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뜨겁게 기도했던 거예요, 죽고 살기로. 근데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눈치 보고 아니면 사람의 뭐 이런 마음을 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성령으로 붙잡혀가지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는 제3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씀을 했어요. 2장 1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새 술에 취하였다. 이 새 술은 첫 번째 술이고 독한 술이기도 하지만 아주 기분 좋은 첫 맛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 술 한 잔씩 했잖아요. 그때 마셨던 생각을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군가를 제가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어느 성도님은 성경의 목사님 이 말씀에 있는 게 너무 고맙더래요. 자기는 성령을 받은 게 뭔지를 몰랐는데 새술에 취한 게 이거군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처음 마셨을 때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알딸딸한 게 막 처음 마시면 어떻게 하죠? 술값 막 내가 내겠다 그러잖아요. 아, 내가 내. 아, 좋아. 우리 집에 다 가자. 2차, 3차. 우리 교우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새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지 않는, 이 술에 취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결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게 완전히 정말 달라져요. 우리는 사실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는 게 어려워요. 삐딱하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봐요. 우리는 격려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게 익숙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새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가 올바르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 했고 그것이 새술에 취했다고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어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웃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비웃는 사람이고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웬일이에요? 그게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처음 교회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성령 세례는 부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어진 다음에는 우리한테 또 다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어지시는 건 주님이 부어주셔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건가,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항상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회와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여러분 중엔 목사님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줬는데 천만에요. 여러분이 기회인 걸 몰랐을 뿐이에요. 왜 나에게는 그 사람을 안 줬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지나갔을 거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몫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에 무엇을 채워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느냐는 내가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세술에 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는가가 4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보세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세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의 한두 명 지금 뭐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물 세례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신도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신도라는 것은 믿는 불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철치 멤버인 거예요. 내가 교회 등록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도 누가 등록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 사람을 가르쳐 신도라고 하잖아요. 그건 교인이에요. 신도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신도예요. 신도는 내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다고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으신 거예요. 너는 약하고 죄도 짓고 깨끗하지 않아. 그렇지만 걱정 마. 너는 나의 자녀야. 그게 성도입니다. 주님이 카도시 분별시킨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신도와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청년회장이 결혼했어요. 자, 결혼한 다음에 지금 30년이 넘었을 텐데 그 청년이 지금도 신촌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 지나가면은 여자들 내 아내가 제일 이뻐, 내 아내가 제일 이뻐. 지금도 이루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미친 놈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미친 거죠. 지금도 30년 됐는데도 돌아다니면서 내 아내가 제일 이뻐, 내 아내가 제일 이뻐.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그러면 정상적인 건 뭐죠? 그때 주셨던 그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첫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단히 부부싸움하면서 그 언약의 싸움을 지켜나가고 있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지켜나가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지켰다고, 지금 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나는 못 지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내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거기서 영성의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붕 떠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정말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왜 이런 결단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현실의 뿌리를 내리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난 금요일 날 두 가지의 닉네임이 있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성령행전, 또 한 가지는 사람행전. 이게 사도행전의 두 가지의 양면이에요.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사람 사이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행전과 사람 행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했냐? 이것이 4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문장은 제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눴는데 임의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요 말씀의 원어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맞는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지 오로지 기도하기든 요걸로 가는 건지 애매한데 원어적으로 이게 분명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이 힘을 썼어요. 힘을 쓴 게 1번, 2번, 3번에 다 수식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힘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힘썼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도 힘썼어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프로스카르테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프로스카르테로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를 쏟다예요. 에너지를 쏟다. 근데 지속적으로 쏟다예요. 전념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대강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빠들, 여러분 어떤 거 그냥 되는 게 있었던가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죠. 하나하나 애를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미완료한 시제인 거예요. 근데 힘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힘을 쓰느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바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줘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걸 가르쳐서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이건 우리 역할이에요. 이거는 저의 담임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목회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제 목회를 경험하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맞았기 때문인데 모두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기 사도라고 나왔지만 원어에는 복수예요. 영어 성경에도 아포스틀스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이죠. 사도들이 12명. 근데 가르침은 단수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12명의 목사가 있어도 가르침은 오직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얘기,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있지만 가르침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 때 비로소 신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은 철치 멤버가 됩니다.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믿는 자가 되잖아요. 무엇을 믿을 거냐?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허공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쓰는 거 뭐냐 하면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주님, 제 자신이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개를 계속 연속이 번갈아 가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계속 배우고 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고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했어요. 자,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한다는 이 말은 사귐 공동체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되겠죠. 더 나가서는 성도와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부서에서 또 마음을 오픈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냥 와서 우리는 말 안대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말 안대를 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안 돼 있는 사람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남편이 지금 힘든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안대를 내리는 게 사귐인 거예요.
평생 이루고 살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이게 사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호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호남교회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영남 사람만 다 모인 교회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직업이 많다, 그것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작든 장애우든 건강하든 좀 물질이 좀 있든 없든 배움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서로 사귐이에요. 이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만큼 넓어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깊어지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거를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게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귐 공동체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have to가 아니에요. You have to. 너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you can.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좀 있구나,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지식이 있구나,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구나,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have to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할 수 있는 사귐의 영성이 내 안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사귐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두 단어가 같이 갔어요. 이 떡을 뗀다는 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의미해요. 떡을 뗀다는 건, 떡을 떼는 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다는 건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떡을 뗀다는 것은 각 집마다 성전인 거예요. 모일 때도 떡을 뗐고, 집이 오이코스가 당시는 교회였잖아요. 가족이 두세 가정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떡을 떼매요. 서로 교제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서로 친구가 되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때 당연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말씀이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회당이에요. 그 당시 회당에 모일 수 있고, 그러나 대부분이 다 숨어 있었잖아요. 집마다 오이코스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성찬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매와 음식을 나누는 게 다른 단어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는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성찬을 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즉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 첫 번째가 뭐죠? 말씀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귐 공동체로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라. 이 세 가지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말씀 공동체로. 두 번째, 사귐 공동체로. 세 번째,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학자인 인류학자인데 존 네스비라는 박사가 쓴, 지금은 번역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 말로는요, High Tech and High Tou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책의 그림이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판기 위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이테크 knowledge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가라고 할 때 엄마를 이렇게 한대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대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화면을 이렇게 엄마 절로 가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가는 줄 알고.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자판기를 배우고 핸드폰을 배우고 모든 것을 테크놀로지로 배워요. 이게 이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이 타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개인의 행복은 얼마큼 많이 누리고 좋은 집을 갖고 있고 좋은 혜택을 누리느냐, 그것보다 그 안에 하이 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집은 편안한 집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하이 타치. 그래서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손주를 한번 안으면은 약을 몇 첩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예? 한의원 가서 약 드지 마시고 아이들 한번 안아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사귐의 공동체가 된 사람은 어린아이를 보면은 네 집 자식이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안아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이 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탁 닫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주 배드 타치가 되는 거예요. 하이 타치, 하이테크인데 하이 타치, 이거를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하이 타치를 배울 것 같나요? 그 경쟁 속에서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상처 입은 가정이라고요. 가정에서 하이타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 여기 젊으신 가정들, 젊으신 부모님들은 좀 그런 사랑을 받아봤는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배우느냐 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배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네스비 사람은, 이 사람은 사회인류학자인 거예요. 그 사람의 하이타치가 얼마나 되느냐, 말 한마디에 하이타치가 있는가, 그 사람의 언어에, 그 사람의 행동에 하이타치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아이가 벌써 장성했잖아요. 결혼도 하고.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자녀 되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과하고 착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아이가 커가면서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신앙 공동체에 머무르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를 챙겨주고, 당연히 가족의 소중함도 알고, 당연히 신앙 공동체에 머무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 앞에 뼈저리게 제 자신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고백했던 말씀이 전도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가르쳐야 되는 거였구나. 저는 자율에 맡겼어요.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율적으로 맡기면 아이가 자율적으로 알고 아빠에게도 자율적으로 오고 엄마에게도 자율적으로 가정 안에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가르칠 것,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야지만이 그 아이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에게 섭섭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는 분들, 제가 아까 오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대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부모를 섬기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신앙 공동체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같이 들어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신앙 공동체와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죄송해요, 사랑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40년을 다녀도 교회랑 관계없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4년을 다니고 4개월을 다녀도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면은 사랑해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오늘이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해서요, 나의 교회 사랑을 체크하는 7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우리는 공동체의 축복을 너무 많이 못 누려요. 우리나라처럼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는 생각도 바꿔야 돼요. 마음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7가지로 한번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번 나눠봤어요. 나는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은 교회를 위한 기도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론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터인데 그 기도의 우선순위에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 온 연수와 관계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염려는 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는 안 해요. 기도와 염려는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우선순위에 교회가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담임 목사와 목회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좀 뻘쭘해요. 그렇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사단의 처음과 마지막 목표는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단이 노리고 넘어뜨리기를 원하지만 그 교회는 담임 목사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실 문제는 99%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아픔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귀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세웠고 지금까지 왔다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사는 기도 받을 때 그때 사랑받은 것만큼 쏟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쏟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싶고 또 섬기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나요? 우리 목사님들은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느 분은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목회자를 향한 기도는 여러분들의 교회 사랑과 비례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분열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법조계에 계신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법조계 지금 가면은 고소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1위예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와 장로님, 장로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너무너무 창피한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서로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성도는 마귀는 오늘도 교회를 너무도 분열시켜요. 이간질시키고 나누게 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소원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으로 섬기는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이것이 교회 사랑입니다. 이건 예방해야 돼요. 미리부터 기도 많이 해놓고 예방하면은 마귀는 어쩔 수 없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내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나는 교회와 함께 더불어 발맞추어 가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 거하고 함께 가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좀 낯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가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면 양은 이리한테 잡혀먹기가 쉽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7월 26일부터 정교인 수양회. 나는 자다가도 광고해요. 자다가도 볼 때 일어나서 여보 7월 26일 정교인 수양회. 그럼 집사람이 아멘 그러면 또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요. 같이 이런 기회에 한번 같이 가면은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거 한 번에 다 녹아지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발맞춰 가는 거. 이 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네. 말씀 묵상 같이 하자고요. 이 교회는 1대1을 저렇게 중요시 여기네. 같이 가자고요. 이 교회는 목장을 저렇게 하네. 자매 목장, 형제 목장,
부부 목장, 비전 목장, 청년 목장, 작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라는 거구나. 우리 그것이 내게 유익이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다섯 번째, 나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있는가. 구경꾼이나 손님은 절대 살필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죠. 그러나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뭐가 부족한지가 보여요. 그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 화장실이 늘 좀 청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화장실을 섬기라는 거구나. 부엌에 갔더니 설거지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설거지로 섬기라는 거구나. 아이들을 봤더니 교사가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어르신들을 봤더니 너무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요. 어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교회 공동체 필요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분명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있습니까? 붙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냥 되질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시간, 재능, 물질, 건강,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교회는 거기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눈물과 땀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주님, 제가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교회 사랑을 자녀와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 교회 자랑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봤자 왔는데 싸우고 있으면 무슨 교회에 은혜가 있겠고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가장 좋은 전도는 교회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이 있어요. 교회 자랑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아무리 믿음 좋고 날라다녀도 우리가 공동체의 축복을 못 받는 순간 아이들은 그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행복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옵니다. 오늘 이 은혜, 그래서 7가지가 여러분에게 몇 개가 예스가 되셨나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맞출게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 We travel on appointed way. 우리는 약속된 길,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48년 감사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노트 말씀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송합니다. 주님께 우리 찬송할 때 주님, 제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런 파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우리 함께 겸손하게 권능의 팔을 한번 들고 우리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주님의 appointed way, 그 약속된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그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공동체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로 힘써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귐의 공동체로 힘써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힘써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붓고 마음을 쏟아 부어서 그곳에 지속적으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이런 교회를 주셨사오니, 이제 이런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를 내게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찾아왔습니까? 이제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무릇 마땅히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늙어서도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인생 속에 주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we travel on appointed way, 우리는 약속된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 없습니다. 아버지, 종들을 파송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오더라도, 수많은 일들이 오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해독하고 그 말씀을 읽어내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두 손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 우리 가정 부모님들께 펼치고,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에게 공동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내는 은혜를 주셔서 고비고비마다, 어려울 때마다, 깊은 골짜기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인생의 후대하심이 공동체의 후대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한 분 한 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 부족한지를 불러싸우니 잘 인내하고 잘 섬기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한 분 한 분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지만 그때마다 주님 보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배워나가고 말씀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